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약 70년간이나 이방 땅에서 포로 신세로 살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해방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해방의 소식은 정말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된 소식, 곧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과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루살렘을 구속하신다라는 것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해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지금 압제당해서 포로 생활하면서 힘든 지경에 있느냐. 그런데 너는 깨어나라. 이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력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고 우리는 그저 꼭두각시 같은 아니면 어떤 생각이 없는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실 때에 그 명령이 깨어나야 된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힘내라고 하는 거죠. 힘내라. 너 깨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먼저는 포로된 상태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내 인식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상태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나는 원래 노예야. 난 태어날 때부터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있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힘이 없는 사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않은 사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부족하게 태어나서 우리가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노예 생활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죄악에 찌들리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불행한 사람, 이 불행에 젖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사람, 소망 없는 사람들 어떠냐면은 지금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냐면 소망 없는 사람, 기대 없는 사람, 희망 없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인간의 본질적인 회복에 대한 소망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귀의 가짜 음성과 가짜로 부어주는 그 어떤 말들에 휩쓸려서 우리는 원래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나는 원래가 비관적이고 불행한 사람이지, 나는 원래 내 팔자는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에 대한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시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은 깨어나라.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왜 네가 태어날 때부터 노예라고 생각하느냐.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악에서 그리고 축복 없는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힘이 없죠. 그리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기운이 없잖아요.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단 그
어떤 믿음의 각성, 깨어나서 지금 내 생활과 내 어떤 삶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힘을 더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깨어나지도 않고 힘도 없고 주저앉으면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게 아니다. 내가 안 깨어나고 내 생각도 변화되지 않고 믿음도 없고 힘도 안 내고 주저앉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뭐냐면 왜 그렇게 하면 응답이 없냐면은 불순종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어나라 힘내라 하면 일단 깨어나고 힘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손을 잡는 행위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넘어져 있고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어떠냐면은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 자체도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잠들어 있고 힘 안 내는 사람이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축복을 받고 회복되지 못하냐면은 지금 다 불순종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깰 생각도 없고 믿어볼 생각도 없고 힘낼 의지도 없고 기력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불순종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 축복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깨어나라. 힘을 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로운 아름다운 옷이 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이름에 걸맞는 옷을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지칭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52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말씀. 너희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너희들의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깨어나야 된다. 힘을 내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가 다시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 전까지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부정하는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그 대적들, 원수들이 너희를 침공하고 너희들을 벌했지만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털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생의 단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하고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단계. 근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말을 안 듣는 그 시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어느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신 시기가 있는 거죠. 고난과 어떤 벌 받는 상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벌 받는 중에 있다 보면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불안하고 침울한 그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우리가 고난의 시기가 끝날 때쯤에 이제는 네가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나면 이제 깨어나라, 힘내라.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냐면은 항상 다르거든요. 시기에 따라. 어떨 때는 회개해라. 그게 단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라. 회개해야 할 단계. 그리고 어떨 때는 고난을 받아들여라. 고난에 대한 묵상에 대한 그 어떤 인생의 시기, 그 단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나면 자 이제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할 때가 있는 거고, 자 이제는 부정한 자가 너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야. 너 이제 고통 끝났어. 소망 주는 단계가 있을 거고, 이제는 네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새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인생의 계획에 따라서 늘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흐름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시기, 고난받는 시기, 그리고 축복받는 시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거지. 항상 우리 인생이 늘 평탄하고 아무 일 없고 아무 사건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힘든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회개의 시기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난 지금 축복받을 거야 이러면은 사인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건데 이 고난은 마귀가 준 거야. 난 고난 안 받을래. 고난 안 받는 척. 이러면 또 사인이 안 맞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이제 너 축복 받을 거야. 이제 너를 구원할 거야 했는데 나는 고난 더 받아야 돼요. 전 축복받을 자격 없어. 이러면 또 사인이 안 맞는 거죠. 대부분 사인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음성에 반대로 하는 대적자의 기질이 있거든요. 그게 죄고 그게 마귀인데, 우리가 본래 대적자라서 하나님께서 축복 줄 때 우리가 그 축복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고난 줄 때는 고난을 거부하고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돼서 순종이 어렵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도 그 회복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우리 인간은 원래 이 심성이 완악하고 삐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면 못 믿어서 회복은 무슨 회복, 그냥 이렇게 살지. 내가 무슨 그냥 노예 생활 해서도 밥 먹고 사는데 그냥 노예 생활에 젖어 있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청개구리 같이 말을 반대로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들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나의 그 마음이 합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인생이 시작이 된다. 그게 바로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사인도 못 알아듣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만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울한 거죠. 기적도 없고 생긴 대로 팔자대로 타고난 대로 우리가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고 가시도록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맡기는 것 자체가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맡길 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못 맡기고 못 믿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지경으로까지 우리가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으면은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신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도록 우리가 맡겨야 된다. 그래서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절대로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목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명령도 뭐냐면 너는 티끌을 털어버려라. 털어버려라. 예루살렘이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래서 티끌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앉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고,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좀 많죠? 여기까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 앉아라. 왜 누워있니? 너 일어나 앉아라. 네 목의 줄을 왜 스스로 감고 있니? 스스로 풀어라. 왜 스스로 풀어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목의 줄을 내가 풀어주노라 안 하고 너의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고 해요. 스스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풀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안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내 목의 줄을 스스로 끊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게 큰 문제인 겁니다. 내 목의 줄을 내가 스스로 끊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줄은 내가 스스로 감아놓은 걸 수도 있다. 내 원수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목의 줄을 풀어줄게가 아니라 너는 지금 스스로
너를 옥죄고 있는 그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사단을 사랑하면서 사단이 주는 그 벌에 얽매여서 사탄의 것을 쫓아가려는 너의 그 욕망, 그것 때문에 사탄이 너를 지금 움켜잡고 있는데 그거 네가 끊어야 돼. 그건 네가 스스로 너 자신이 끊어야 돼. 왜 너는 스스로 너의 목을 그렇게 얽매냐?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 이 타락한 그 본성이 내 목에 줄을 스스로 이렇게 쬐고 있거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나 스스로 나 성공해야 돼. 내가 나 스스로 난 열등해. 이런 질투, 비교 있죠. 다 그런 것들 얘기하면 내가 내 목에 스스로 나를 속이고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죠. 나는 못났어. 난 열등해. 나는 비참해. 난 남보다 못해. 남들은 저만큼 달려갔는데 우리 가정은 남보다 좀 떨어지는데 이런 것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탄이 주는 그 생각과 가치가 너무 젖어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목을 스스로 쬐면서 열등감과 질투심과 화와 미움에 얽매여 있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 이 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끊어라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열등감, 가치관, 네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생각들을 네 스스로 풀어내야 된다. 그거는 너희들이 해야 돼. 그건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너희들이 해야 돼.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본래는 이 모습이 예언인 것입니다. 7절이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고 평화를 공포하는 모습, 복된 좋은 소식이 있는 모습,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 하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 발걸음, 그런 사람의 길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은 비참한 소식이 아니다. 노예 해방 소식, 우리를 구출한다는 소식, 천국 간다는 소식, 그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을 공포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네가 불순종했잖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응답 왜 더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나님 너무 우리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못 들었구나.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듣지 않았구나.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 아까 얘기했다시피 깨어나라, 힘내라, 앉아라, 티끌을 털어버려라, 죄악, 마귀 털어버려라. 그리고 너의 목의 줄을 스스로 네가 풀어야 된다. 그건 네가 해야 돼. 그 명령을 우리가 듣지 않을 때 좋은 소식까지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불순종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빨리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축복 빨리 받아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그럼 답답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빨리빨리 저 구원 안 시켜주세요? 왜 빨리빨리 내 인생이 좀 변화 안 돼? 우리는 조급한데 하나님 어떠냐면 답답한 거. 하나님은 아니 네가 깨어나야지. 이건 네가 힘을 내야지. 이건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지. 자유의지로 네가 마귀 손을 놔야지. 네가 먼저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또 얼마나 답답하냐면은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거다. 너희 속량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뭐 값이나 받고 노예 생활을 그렇게 제대로 한 거냐? 그거 아니다. 너희 이유 없이 그냥 대적자들이 쳐들어와서 값없이 팔린 몸 아니냐? 너희들은 돈 없이 그냥 내가 그때가 되면 내가 돈 없이 속량해 줄 거다. 그리고 4절에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예전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거류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그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자원해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것이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5절에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자원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잘되게 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까닭없이 이방인들에게 침공당해서 잡혀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로 생활하게 허락한 건 맞다.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 모든 일들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 것이다. 그 날이 되어야 된다면 그게 뭐냐면은 포로에서 해방된 날, 지정한 하나님의 날인 거죠. 결국에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노동도 하지 말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아. 그날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순종했으면 그 이름 아닙니까?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재벌집 아들 딸로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평생을 놀고 즐기고 할 때 그 즐기는 그날에 하나님 이름을 알 것입니까? 그거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뭘 모르냐면 우리는 인생 비관하잖아요. 왜 내 자식은 이래, 내 부모는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부모 너무 잘 만나고 자식 너무 잘 키우고 돈이 너무 많고 매일 너무 행복하고 매일 즐거워 미치겠고 늘 즐거운 유흥이 항상 눈앞에 펼쳐지는 그날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리라? 우리가 포로 되었다가 해방되는 그날에 내가 예수님을 알리라 이겁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 내 신분이 원래는 노예였구나. 근데 그 노예된 그 엄청난 압박의 상황에서 나를 풀어주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에게는 포로 생활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노예 생활이 필요했고 그리고 나에게는 해방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그 상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백성이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고 그냥 즐겁고 마냥 웃고 떠드는 삶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한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왜? 평생 떠들고 먹고 마시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천국에 가서 할 수 있거든요. 천국 가서 그때는 우리가 돈도 안 벌어도 되고 그때는 영생을 누리거든요. 지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삶을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천국 가기 전 준비되는 이 단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행복과 즐거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80년에서 120년까지 살고 100년 인생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그거거든요. 만약 이 100년 동안 하나님 모르면 그건 헛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0년 동안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 천국 가면 그때부터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육신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있죠. 이 막혀있는 동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끈인데 육신과 이 영혼,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소통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이거나 귀로 들리진 않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 소통을 성령으로 영으로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걸 하는 건데 믿음이라는 어떤 그 테스트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을 것인가 볼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100년 동안 하는 겁니다. 뭐 누구는 몇십 년 살고 누구는 또 120년 살겠지만 우리가 사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 입성되면 우리가 그 안 만큼 상급을 받고 거기서 영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은 깨어나라. 지금 영생을 누리기 이전에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은 그때다. 그날에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날 넌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 거다. 누구시냐?
나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나는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력한 나를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제 아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필요한 이유를 알겠죠? 우리는 포로가 되어야지 내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야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우리가 그런 인생의 노예, 고난, 해방, 기쁨,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인간은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첫 절과 그 뒷절에도 이렇게 보시면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나라.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너희 노예 생활할 때 이방인이 하던 거 하지 마라. 왜 너희 불신자처럼 생활하느냐? 떠나라. 부정하고 더러운 거 하지 마. 이제 술, 담배도 하지 마. 그 가운데서 나와라.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욕설과 이런 것들,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 죄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나 리더자들, 지도자들 더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너희가 떠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실 것이다. 너희 뒤에서 호위해 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노예 생활하던 그때처럼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될 때 황급히 나오거나 도망하듯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너희들의 신분을 회복해 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52장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들은 사랑한다. 너희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이다. 너희들은 아름다운 자들, 거룩한 자들이다. 이제는 해방될 때다. 그 날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줄 때다. 그 날에 내가 너희들 찾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제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은 거죠. 깨어나는 거, 힘내는 거, 떠나는 거, 죄악에서 떠나는 거, 부정한 거 만지지 않는 거,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내 스스로 내 목 쪼고 있는 내 어떤 부정적인 생각 끊어내는 거, 거기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볼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그 복음의 그 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이제까지 내가 무엇에 붙들렸는지 기억을 하시고 내가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 떠나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엄청 기대되는, 소망되는 일을 마련해 주셨다. 그걸 제발 믿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설마 내가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런 의심,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의도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그 끝은 축복, 좋은 결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고 기대를 하시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인을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지만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힘들어하고 아파했을 뿐 내가 무엇을 불순종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믿음 갖지 못한 것, 주님 의지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스스로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할 것은 내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맡길 것은 온전히 의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쁜 소식을 맛보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